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이사야 강의 첫 번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유다의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찢어 놓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중성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 의식과 형식은 열심히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매였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하늘에 비전을 주십니다. 바로 그 본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죠. 회복된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비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얘기를, 이 말씀을 나의 얘기로 듣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 꿈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알고 지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2장 2절 서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래, 말이래. 이거는 마지막 시대를 의미하고 있죠. 마지막 시대. 엄밀히 말하자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시대를 가리키지만, 포괄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래.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노란 글씨 보시면 첫 부분에 말이래, 그 다음 뭐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는 것은 어떤 산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그 다른 어떤 산들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이 지형과 맞지 않게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은 감림산을 비롯해서 그보다 훨씬 높은 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산들보다 시온산이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스라엘은 레바논산 그리고 헤르몬산 비롯해서 아주 장엄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시온산은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 말뜻이 무슨 뜻일까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이고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시온산, 여호와의 산은 바로 지금은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그보다 높은 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한 산들보다 더 뛰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임재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리 큰 소리를 찬양하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음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각, 내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형식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여러분, 시온산이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산들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눈에 보기에 교회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 비하면은 교회는 참 초라하게 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이 교회만큼은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그래요. 얼마나 소중한 딸이고 아들인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알고 있니?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누가 금메달 따냐 이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이 주님의 교회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마지막 날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죠. 베들레헴 마국간에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식과 멋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대함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영광을 잘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주님의 교회는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너무나 뛰어나고요, 탁월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결코 화려하거나 거대하거나 크고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찬양을 드리며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 우리 교회를 아주 귀하게 보시고 바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방이 그리로 몰려든답니다. 어떻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마지막 날에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몰려든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에서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선교의 명령,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알지 못하는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곡동에 사신대요. 부곡 주민센터 근처에. 어떻게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아니, 부곡시장에 이제 제가 4년 넘게 매주 전도 가지 않습니까? 아니, 가는데 좀 집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시장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님 연락처를 주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봐, 부곡 순복음교회 찾아가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저는 교회 없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잠시 뒤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아들이 아프고 또 본인이 갑자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분을 그냥 도와주지만 말고 진짜인 복음을 좀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아버님, 제가 이 도와드리는 건 제가 한 번은 도와드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와 전도와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정말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죠. 그리고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오시기를 말씀드렸지만 선약이 되어 있어서 이제 오셔야 하는 거지만 다음 주에 오시기로 하고 등록 카드를 어제 쓰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영혼을 보내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미자립 교회 다른 교회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알지도 못하는 분을 시장 상인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교회 부곡동에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선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물론 다음 주에 와봐야 아는 거지만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변함없이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산은 바벨탑과 대조적이라는 걸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은 인간의 욕망과 야욕과 또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어떻게요?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헛되다, 헛수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다 흩어버리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예루살렘은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장관이었다는 거죠. 신이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도회하고 부흥 집회, 전도 집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맘때 되면 뭘 하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입니까? 식당에도 그렇고 선물 나눠주기 바쁘고 교회 입구가 너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부흥회 할 때 감린산 기도원에서 구국 기도회 할 때 수십 대의 버스가 와가지고 막 철회를 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시간들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막 즐겁게 가는 장면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즐겁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산과 평지의 차이점 뭐냐? 평지는 우리는 걸어간다라고 하죠. 산은 뭐라고 하죠? 올라간다라고 하죠. 주님의 제자들의 이 올라가는 길인데요, 발전하는 길이지만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지만 하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이겨내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있죠? 야, 내가 정상에 올라왔다, 승리했다, 야호!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길은, 죄악의 길은 쉽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죄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막 욕을 게임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깜짝 놀래요. 근데 물어보면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죄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아주 잘합니다. 뭐 욕만 잘하겠습니까?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헌혈합시다 캠페인을 해야 되잖아. 착하게 삽시다 캠페인을 해야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죄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알아서 그대로 굴려갑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절망과 죽음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뭐냐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 높은 곳, 천국을 향해서,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두 번째 코드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할 때 첫 단어가 뭐죠? 우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등산도 혼자 가면 힘들죠. 근데 같이 가니까 얘기도 나누면서 훨씬 쉽고 안전하죠. 우리에게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같았으면 아이고 나는 뭐 10분도 기도 못했어. 나 혼자 같으면 예배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 믿음의 순례의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면서 우리 형제를 잡아 세워주고 자매들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함께 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우리라는 단어는 본능적으로 배어 있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이 우리라는 단어가 제일 배우기가 힘든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집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국 사람에게 영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our wife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내 와이프도 되고 네 와이프도 되고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 한국말이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 와이프, 네 와이프, 니도 와이프, 내 와이프, 네 와이프, 내 와이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민족의 언어 속에는 이미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배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 진짜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 공동체.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문장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에서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두 번째, 함께 간다는 것이고, 세 번째,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지금 말씀 속에 네 가지 중요한 초대가 있는데요. 우리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도움이냐? PPT를 띄워주시면 첫 번째 무슨 초대일까요? 시작!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자, 교회를 가자라고 초대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구원의 초대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초대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도 집으로 초대하고 있죠. 잃어버린 자도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거든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자, 일로 와. 말씀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부곡 순복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초대장을 돌릴 때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와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나만 살고 딴 사람에게는 이 초대장 주지 않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대장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만방의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하나님의 초대장을 돌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장을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 반드시 들려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냥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런 기적적인 역사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초대장을 전해주신 분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은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분은 전도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초대장을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자, 누군가가 그 초대장을 보내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평생의 은인이죠. 저 역시도 그런 복음의 초대장을 주신 그분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또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길거리에서 그 만났던 여자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을 저는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역자의 기본 자세가 어떤지 정말 혹독하게 7년 동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했던 그대로 저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복음의 빚진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열정과 선교의 열정을 놓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영적 예배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3절을 보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교회에서 흘러나온다는 거. 교회가 교회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도 내가 할 건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그 은혜의 샘물은 의지적으로 내가 가서 떠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물컵을 갖다 줘도 제가 마셔야죠. 네,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좋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 내가 이 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계속 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교회에 오르자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러 가자 이 뜻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영과 진리로 예배 속으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믿음 속으로,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맛집에 가면 그 맛있는 음식을 나 혼자만 먹겠습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고 나면 다른 음식은 이 맛에 기별도 안 가요. 야, 저 김치찌개 대박이다. 저 오리불고기 대박이다. 저 횟집 대박이다. 이러면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죠. 다른 집은 아이고 거기만 못해 그러지 않습니까? 더 맛있는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흥 집회나 어떤 특별 세미나를 할 때 보면은 거기 앉아있는 분들 보면 야, 더 이상 은혜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와서 부흥회나 기도회나 참석하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은혜 충만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걸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부르죠.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데 더 막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도 받았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을 받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하는데 병고침의 은사도 받고 가르침의 은사도 받았는데 야, 이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데 더 큰 은사를 막 사모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게 참 중요한데 인간인지라 또 어떤 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보통 먹고 살기 힘들 때, 몸이 병들고
또는 돈줄이 막히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형제 자매에게 배신당하고 낙담하고 지쳐서 일어설 기운도 없어요. 성경 읽기도 싫어요. 은혜의 자리 가는 게 싫어요.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믿음의 발걸음 떼는 게 싫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봤고 우리도 경험해봤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사인하는지 압니까? 은혜의 자리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다른 건 다요. 근데 은혜의 자리를 내려놓게 해요.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 희한하게 다른 건 힘들어도 다 하는데 은혜의 자리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예배의 자리를 살포시 내려놓게 하면서 야, 너 성경 공부하는 거 나중에 회사 좀 안정되고 하면 훈련받아. 그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너 몸을 좀 좋아지면은 그때 봉사해. 이러면서 자꾸만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없도록 마귀가 지금도 계속해서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막 희석시키는 거예요.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쳐있는 그 형제 자매를 보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너 많이 힘들지? 바쁘지? 낙심한 거 나도 알아. 나도 힘든데 우리가 힘들수록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저녁에 기도회 한번 가자. 오늘 예배 한번 참석하자. 우리 그럴수록 내 몸을 쳐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하자. 우리 4시마다 교회 기도회 있대. 아우, 새벽에 힘들어도 그래, 새벽 기도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예배의 자리 가자. 친구야 힘들지? 우리 같이 힘내자. 같이 힘내자. 이렇게 전해주는 형제 자매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사역을 그만두고 싶고,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10년 가까이 한 교회에 섬기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았겠죠. 짐을 책상 정리를 한 몇 번 했습니다. 사임하고 이제 사직서를 이 폼에 넣었다가 뺐다가 한 3번은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아주 또 좋은 말씀들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그래서 살포시 또 넣었죠. 근데 한 번은 정말 그만두려고 책상을 싹 정리하고 이제 인사만 하고 가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부목사님이 연세가 한 50대 후반, 지금은 60대 정도 되셨을 거예요.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그만두면 목사님이 책임져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이 말씀이 확 와닿고 해서 밑에 있는 박스를 꺼내서 짐을 다시 세팅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근데 정말 그래요. 제가 그 교회 사임하고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이제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통합측 장로교에서 교회까지 집 앞에까지 계속 찾아오고 문자 오고 연락 오고 장로님들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쪽에 오라고 청빙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시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장로교 통합측에 있을 때도 목사님이 사임하시게 되니까 또 저도 부득이 사임하게 되는데 갑자기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싹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 내가 그만두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시면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구나. 그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지금까지도 큰 임팩트 있는 울림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아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힘내세요. 이런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이런 격려와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쁘고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오라 친구야, 일로 와봐. 성도님 일로 와보세요. 우리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갑시다. 불러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로 같이 기도하는 사람, 같이 예배하는 사람은 마치 영적인 전우회가 느껴집니다.
은혜 충만한 예배 막 뜨겁게 철야하고 금식기도 같이 하는 사람 보면은 왠지 굉장히 친한 그런 백년지기 친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공유한 사람은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힘들 때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저도 우리 모두도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걸로 풀어가야 되는데 단지 교회 자리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뜻은, 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네,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이제 3절을 보면은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배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셔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길을 가르친다라는 말은 안내판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차를 몰고 갈 때 이정표가 있죠? 이런 가이드가 되어주고 안내를 해준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인생에 방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난 사람은 어떤 길로 행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목사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요. 내가 이제 새벽 기도도 와야 되겠어요. 사순절인데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은데 저번에 목사님이 쓰신 묵상집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그 책이 있는데 그거 같이 좀 묵상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막 방법이 생각이 나요. 막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은혜는 파격적인 헌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뜨겁게 은혜 받은 사람은 파격적인 헌신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볼까요? 주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야, 너 마리아, 저 가서 뭐 좀 엄청난 이 비싼 옥합을 좀 사가지고 와서 내 앞에 한번 깨뜨려 볼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나니까 마리아는 파격적인 이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파격적인 헌신을 하게 돼요. 이 파격적인 헌신은 물질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야, 내가 이런 걸 다 하네, 이런 마음이 있죠. 처음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헌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이렇게 파격적인 헌신을 했던 사람도 세월이 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헌신을 지속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지죠. 이건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랜 세월 묵묵하게 사역을 하는데 칭찬과 격려보다는 억울한 비판과 오해를 받고 나면은 그냥 교회를 와도 일을 하면서도 기운이 빠져요. 또 누가 뭘 할까봐, 또 누가 욕할까봐. 앞에서 헌신하고 우리 정말 귀한 분들 너무나 귀하죠. 정말 매일같이 교회 오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청년 어르신들까지 다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운이 빠져요. 안 좋은 소리 듣고 나면. 세상은 몰라도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런 억울한 일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당했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리더 앞자리에 있다 보면 억울한 비판과 또 욕도 기본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오래 살겠구나. 욕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오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에 본의 아니게 장수하게 생겼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면은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몇 번 이렇게 또 잘못하면 비판당하고 그런 일 있죠. 헌신을 계속하기 힘들어요. 이건 목회자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날 설교를 조금 잘못이라는 표현보다는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은혜가 좀 덜할 때가 있어요. 그걸 목회자들 사이에서 설교를 죽 썼다라는 표현을 쓰죠. 전문 용어로 그랬어요. 자, 설교를 본인도 느껴질 정도로 설교 죽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죽을 쓰고 나서 목양실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이제 친절한 성도님들이 그날 목사님 설교 죽을 쓴 걸 아시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죽 쓴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셔서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힘드신가 봐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네요. 이러면서 막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최고의 히트는 이거였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인격이 훌륭하잖아. 설교는 아닌데 인격이 훌륭하잖아. 그래서 머리를 벽에 박으면서 막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하셔서 저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그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았는지 저는 정말 100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말로는 그러죠. 나는 하나님 보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조차도 정말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그런 말을 안 들으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어디서든 섬기는 분들 보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 오늘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다음 주쯤에는 이제 오시겠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전화하셔서 함께 예배 못해서 아쉬웠다고, 우리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하자고, 몸이 아프진 않는지 힘들진 않는지 이런 위로와 격려의 문자를 보내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참지 말고 가서 격려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들 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사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 격려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치고 피곤하고 그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건 나만 해야 되지? 이 교회는 나밖에 사람이 없나? 왜 나만 시키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뭘 심부름을 시키려면 말 잘 듣는, 순종 잘하는, 또 이쁜 애를 시키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면 이뻐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쓰다듬었는지 머리카락이 지금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만 다듬어 주세요. 이런 마음들 좀 막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맞아 그래, 나도 그래, 우리 그냥 다 때려치울까? 그게 아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이것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이 그 휴스턴에서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한 집사님이 다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아주 힘든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잘 받고 이 의사가 2주 동안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라고 병원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안대팀장으로 20년을 섬겨왔습니다.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외국 출장 가서도 저는 주일만 되면 꼭 교회 와서 이 봉사를 섬겼습니다. 제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다른 안내하는 젊은 집사님들도 힘들어 할 거예요. 내가 딱 가서 예배 시간 딱 1시간만 안내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할까? 무슨 소리 하냐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아무개 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회, 내가 그 교회 너무 잘 안다고.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당신과 같더라. 이번에 하면 주말만 되면 교회 간다고 자꾸 빼달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특별히 외출 허가증을 내가 써줄 테니까 진짜 왕복하는 시간하고 해서 딱 3시간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이 환자 집사님을 의자에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의사인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의사가 같이 따라가서 안내할 때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안내를 하고 이 예배를 마치고 왔다는 거죠. 그날 이분은 자신의 몸으로 이걸 살아낸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더 깊은 헌신으로 갔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도 이 자리에서 이런 상황에도 오직 주를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바로 오라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이 뜻인 거예요. 더 깊은 헌신으로 가자.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죠. 장애물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길을 홀로 외롭게 가셨지만 주님은 우리 혼자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힘 빠지고 넘어질 때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우리 더 깊은 헌신으로 가자. 우리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이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시작. 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오라는 말은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이 말은 말씀대로 살자.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자.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자 이 뜻인 겁니다. 나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라는 거죠. 서로에게 거룩을 도전하자는 거죠. 거룩은 능력입니다. 거룩은 눈에 보이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신앙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 따라 삶 따로가 아니라 거룩한 믿음은 한 직선인 거예요. 어떻게요? 거룩한 믿음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거룩한 믿음은 일직선으로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건물이 크고 숫자 많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무리,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착하고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을 서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를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죠? 5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들에게 했어요. 야곱 족속. 이 말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1장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부패함과 타락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원래 불신자니까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사람은 바로 믿는 신자들이었어요. 그 믿는 신자들의 이중성 때문에 종교적 형식, 예배의 형식,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는 형식, 그러나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앉아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거룩한 초대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빛으로 가자. 야곱 족속들아. 우리는 형제 자매들끼리라는 교제라는 명목하에 거룩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아이고 뭐 나 살기도 바쁜데 네 할 일은 좀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힘든 소리 하지 마. 나는 그 얘기하면 관계가 나빠지는 게 싫어서 난 이 얘기 못 하겠어.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깨어있는 공동체라고 하면은
정말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치유하고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가게끔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 가질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제일 1순위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너무 지나친 배려 때문에 제가 말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그 분에게, 그 지체에게 교회 오라는 것은 단순히 그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이 은혜를 받아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가 아니라 기도 안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죠. 우리가 나와야죠. 우리가.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참 경건한 그 집사님이셔요. 옛날에 그분이 정말 동생처럼 아끼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참 성실하고 신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에게 대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대요. 자기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고 자식들한테 너무 거친 말들을 쏟아붓고, 야, 이 집사님이 이래서 되는가?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데 가족들한테 너무 함부로 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 집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정말 나쁜 아버지고 남편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많이 치셨고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회개한 죄인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 집사님은 너무 거친 말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한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사님,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손을 지그시 잡고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 맞은편에 있는 집사님은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눈물로 기도해 주지? 뭐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이런 조언을 해주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과 뜨거움이 느껴지니까 같이 눈물로 회개 기도가 나오더래요. 야,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통해서 배웠지만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이잖아요. 따뜻함과 겸손함과 공감해주는 말과 그를 내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막 남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품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 성도들 아픔을 당하면 저도 막 인간적 생각으로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할 수 있는 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을 타협하지 않는 그 깊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이것은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4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썩으면 나무도 썩죠. 영적인 세계가 죄로 타락하면은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세계가 살아나면 보이는 세계도 어떻게 될까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런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우리 이 땅의 세계에서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교회와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변해야 교회가 있는 국가와 이 역사도 변할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판단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재판한다는 뜻이고, 판결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준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정의를 집행해 주십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리더십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정의가 비틀어졌기 때문이죠. 힘 있는 자들의 힘의 이 정의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올바른 정의가 집행될 것입니다.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무기가 뭐가 되냐면 농기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각 나라의 군사비와 국방비가 없어지고 그 돈으로 세계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쓴다면 이 지구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9.11 테러 때도 이제 뭐 빈라덴 또 서구 문명 이슬람 문명 충돌 생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빌라덴과 또 탈레반만 없어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시리아에 또 IS가 또 생겨나기도 하고 전 세계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 우크라이나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고 끝이 없는 걸 봅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전쟁은 계속되는 거죠. 평화는 군사력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셔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 능력을 주시고 그 나라에 평강을 주십니다. 이 민족의 흔들리는 현실의 이 위기는 한국 교회의 책임이 큰 거 여러분 통감하시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여호와의 산에 제대로 오르면 더 깊은 예배의 자리, 더 깊은 헌신의 자리, 더 깊은 거룩으로 나가면 우리 나라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약하나마 우리가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 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달 개척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들도 섬기려고 애를 쓰고 계속 한국교회 전도 활성화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미약하나마 계속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죠. 교회에서 종종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가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작은 예수가 아니라 어떤 때는 작은 이 마귀같이 막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막.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서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안고 가라는 거예요. 이 목사의 부족함,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 청년들 이 부족함들을 다 안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안아주면 누가 안아주겠습니까?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겠습니까? 또 다른 곳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아닙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먼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서로 격려하는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 많이 하면서도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우리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가자. 더 깊은 헌신으로 가자. 더 깊은 거룩으로 가자. 빛나는 영광으로 함께 가자라고 우리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 정상에 오를 때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이 승리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함께입니다. 이 산에 오르는 것, 거룩을 향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 이 땅에 모델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교회, 복음 전파만으로도 정말 건강한 뜨거운 기도로 막 이런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 네 가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가자, 하나님 제가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